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산상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대상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서론으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산상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그때 가서 살게 될 그 삶을 미리 훈련하고 연습하여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힘써야 된다. 산상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이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리해야 우리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들, 요걸 제대로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에 그 천국 백성의 모습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죠. 오늘 거기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욱 가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음을 아는 자.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 그걸 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으로, 그런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자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 중반 후반부에 했던 이야기. 오늘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이어가겠는데, 지난주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를 의미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살펴보는 내용,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하고는 전혀 반대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멸망의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그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내가 뭔가를 잘났다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뭘 아무것도 못한다고? 능력이 없는 거지. 세상이 딱 그렇게 평가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그럼 그런 무능력한 사람 세상이 원하느냐? 그럼 원하지 않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능력 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가져요. 이걸 가르치, 세상은 이걸 강조한다니까.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 유펜에 그 한국학 강의하는 그 교수님이 맨날 학생들 불러내가지고 이야기할 때 꼭 한국 학생하고 미국 학생하고 다른 점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학생들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가, 이런 걸 항상 강조하고 부모들도 항상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한국 학생들은 한국적 관점 항상 겸손하게 뭔가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잘 못하고, 그런데 실제로 성적을 물어보면 나는 잘한다고 했던 걔보다 나는 못한다고 했던 한국 애가 훨씬 더 뛰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비되고 보여져요. 세상은 그렇게 막 자긍심을 가져라. 네가 뭘 못해. 너는 뭐가 모자라. 너는 너 잘난 거야. 계속 그런 것들. 그래서 자신을 믿어라. 한동안 막 이런 강연들이 유행할 때 늘 이걸 강조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러니 이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세상은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에요. 세상 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어느 나라 시민인지,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나왔는지,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배경은 어떤 건지, 나는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성취한 일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해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얻어요. 권세.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시민이었는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미국에 살았는지, 한국에 살았는지, 일본에 살았는지, 뭐 저기 남미에 살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천국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 어떤 집안 사람이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구역에서 살게 하고 그러겠어요? 이거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는지는 천국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 죽는 사람이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장례식 가보면 뷰잉을 하는데, 그 뷰잉을 위해서 관도 얼마나 비싸고 좋은 관을 하고, 또 관에 담겨있는 그 시신의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예쁘게. 그런데 그거 땅에 묻히고 나면 다 썩는 거고,
비싼 걸 하나, 싼 걸 하나, 비싼 옷을 입히나, 싼 옷을 입히나, 땅 속에 묻으면 똑같고, 화장해서 태우면 죄로 남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이런 것이 천국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결단코 천국 백성의 모습일 수가 없다. 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더 내세우고 그것을 더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들을 막 늘어내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충실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이 그것을 막 해서 자랑으로 삼기 위해 그걸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그걸 내세우기 위해,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도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꺼내놓는 이런 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그런 태도를 부끄러우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무슨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 정말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 구원의 질이, 레벨이, 수준이 더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거기에서도 우리가 각각 다른 레벨로 살게 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 성공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천국에서의 상급을 더 많이 주고 더 작게 주고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다면. 만약 구원과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들로 이 세상적인 것들의 성취를 통해서 평가되고 판단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예배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돈 많이 버는 그 일에 더 집중해야지. 그걸로 평가되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믿음과 구원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꺼내놓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된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아왔어. 성경은 우리가 다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서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해봐야 나중에 결론은 다 지옥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 우리 앞에 꺼내놓고 자랑해봐야 다 지옥 갈 건데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들을 내어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더 없음을 보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는 세상 것이 나에게 더 없으면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더 없다. 누가 더 없냐? 이거를 서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자세다. 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내세우며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렇게 믿고 내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그런 사람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걸 내세워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죠. 그때 세리는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지금 이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아니야, 너는 죽을 자가 아니야. 네가 죄인이라고 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맨날 이러면 세상에서 막 겸손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 떨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명예를 높여주고 권세를 높여주고, 요 말씀은 맨날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느냐, 이 이야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 아니죠.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거 악한 행위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행위.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대놓고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으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예수님 딱 말하잖아요. 낮아지고 닌 지옥에 갈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눈꽃만큼 생각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결단코 천국 백성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넘겨보세요, 페이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한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돼. 죽었구나. 큰일 났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확신하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섰구나.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대면할 수 없는데,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니 죽는 게 마땅하다. 딱 그런 고백이 바로 나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완전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딱 정반대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아까 바리새인이 지금 요 장면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마땅히 나에게 복 주셔야죠. 풍성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딱 그리 말겠죠. 정반대예요. 이사야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여러분, 신약 성경, 이전 구약에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 예를 하나 뽑아온 건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 그게 성도의 삶의 태도의 기본 모습이야 하는 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신약에서의 예가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베드로한테 명해가지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검을 내리라. 베드로가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가지고 검을 내리다 하고 딱 내렸는데 생선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잖아요. 그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딱 하는 말, 누가복음 5장 8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뭐를 발견하게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메시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라는. 신약에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샘플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굳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아는 인물들이라.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과 4절, 3장 4절로 6절에 참고를 해보면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부족하다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 평가할 때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 이 당시에, 이 신학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613가지나 됐어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하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게, 그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한 것들을 다 뽑아내서 딱 정리를 한 게 613가지예요.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토라라고 명칭했었어요. 613가지. 그런데 그 613가지로 바울을 평가해 볼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 다 지켰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지켜 살았다.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 비교돼요? 우리 10계명도 다 못 지키잖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10계명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살았어요. 10개도 다 못 지키고 사는데 613개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죠.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거기 언급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 바울은 혈통으로도 빠지지 않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바울이 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세상적 배경, 세상 사람들이 제일 평가하는 거예요. 이 학문적 배경, 이 당시에만 해도 학문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예요. 그 선생 밑에 가서 배우는 게 율법 학자로서는 굉장히 명예로운, 오늘날로 치면 그 아이비리그에 그 1등 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는, 이게 뭐, 이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다 하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막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죠.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쫓아다니는 그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공회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임을 공회라고, 그 공회가 문서를 써주자. 이거 들고 가서 체포해와. 그거 들고 올라가다가 담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요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요런 자랑할 거리 이렇게 많은데 하고 그 뒤에 빌립보 3장 7절로 9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다 해로 여긴다 할 때 해가 아닙니다. 해. 선이 아니야. 이건 해로운 것, 나쁜 것, 나에게 무익한 것.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무익은 그냥 아무 그걸 끼치지 않는 것이지만 해로운 것은 나에게 안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해로 여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선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내게 다 유익하던 모든 것들, 모든 자랑거리가 다 나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게 더 이상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다.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배설물. 좋은 말로 표현하니까 이 배설물 이게 팍 안 와닿죠. 똥이란 소리, 똥 산 거. 그거 내 몸에 묻었다 생각해봐. 얼마나 그거예요. 추하고 그래요.
딱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그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조차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는 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얘기했던 모든 거 다 버렸다. 율법을 잘 지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렵다라고 평가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더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렇고,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고, 이사야의 고백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때야 되겠냐?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저런 섬김도, 수고도 했다 하는 그런 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정도는 꺼내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말. 나는 딱히 누군가에게 큰 피해도 끼치지 않고, 막, 세상적인 선량하게 살아왔어. 큰 죄를 범한 것도, 나름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도 그러는 게 나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 조금 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로 경고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꺼내놓는 그 의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내 의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 이게 더러운 옷 이렇게 표현하니까 확 뭐 좀 때가 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 걸레, 마루 닦는 걸레, 바닥 닦는 걸레, 그런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꺼내놓는 어라는 게, 걸레는 깨끗하게 씻어도 걸레잖아요. 그걸 우리 손 닦고 입 닦고 얼굴 닦고 하는데 안 쓰잖아요. 걸레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걸레는 걸레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간인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은 너희 것이다라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멀어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바울 사도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내용이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길어서 이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제가 23절을 거기에 안 넣네요.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 한쪽으로 몰려가서 파멸과 고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뿐. 하나님이 있다는 인식을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인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김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의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전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송장과 같았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으나 그 권세를 다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꺼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대가 없이 뭐 한 거 없이 의롭다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이 구원과 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가 뭐 한 거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죠. 죄에 매여 종로를 하던 우리가 속량되어져서 속량 풀려났다는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는 의에 속한 자가 돼요. 의에 붙은 자가 돼요. 그러니 의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도 같이 행하고 그래서 의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자랑만 쌓고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얻게 된 천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바뀌긴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바뀌기 전 상태의 모습을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천국의 현실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해줘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골로새서 1장 13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그렇게 증거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된 천국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구별되잖아. 왕따는 구별되잖아. 그 무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딱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골로새 1장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 아니에요. 장차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옮겼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 골로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정의 부정이죠.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받았다.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받게 하셨다. 완료형이죠. 장차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아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변해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택했으면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을 더 많이 줘야 뒤바뀌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뭘 더 주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가난해. 이 믿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없는 그 모습을 말하는 그런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더 부유함. 우리 믿는 자들의 부유함이 뭐예요? 국의 천국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심령이 가난한 천국 백성들의 현 상태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지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어둠이었던 세상이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어둠이 빛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이는 데까지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으니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한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되어져 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붙어져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이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낮추시고 살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 너희도 그래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참 모습이 어떤가? 어느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가? 우리 예수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권리를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한 적 없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딴 길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바다를 건너가시고 항상 그런 자리를 다 피하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고 하는 그 일들만 하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거죠. 딱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죽기까지 복종했다. 생명까지도 그냥 아낌없이 꺼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딱 넘겨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런 하나님의 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무언가 내놓을 거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받으면 부유해지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일을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백성으로 이게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꺼내놓을 게 없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비록 세상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해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당연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기뻐하며, 기쁨으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붙은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구나, 힘들다,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네, 확실히 세상은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보는구나, 천국 백성으로 보는구나, 와 정말 성공했네, 그걸 기쁨으로 해요. 그렇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이거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 같은 그 모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는 이렇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정도 된 것만으로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보면 바울이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까지 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이고 심령이 가능한, 세상적으로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심령이 가능한.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참된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바꾸셨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담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자로, 그렇게 세상에 증거돼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 현실이었다함을 바르게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현실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현장이며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 복된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의 태도, 천국에 주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만 높이는 삶,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완전한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천국의 삶,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시며 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중에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어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 백성의 삶도 미리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홉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 백성, 천국 시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이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널리 증거되게 하시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